두 번째로 발산적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발산적 영광이란 앞서 말씀드린 그 본체적 영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피조물에게 입혀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렇게 본체적 영광이 있어요. 본유적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적인 탁월성, 내적인 완전성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성이 흘러나와서 피조물들에게 보여지고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발산적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그 만물 안에 그 발산적 영광이 입혀져 있었다라고 제가 줄여서 설명해 드렸죠. 이 발산적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경험되게 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이 돼요. 보편적으로 경험이 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기도 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보편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신성이, 그 영광이 만물 안에 보편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그러한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만 보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보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발산되어져 있는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게 발산적 영광인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피조물들은 자연과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만물을 통해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된 전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줄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전등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로 인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탁 켜게 되면 이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위치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체 전등의 불이 다 꺼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흐르는 전기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것이죠.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 전등들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만 조금 남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흔적마저 사라지면 전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중에 이 영적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그 흔적이나마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글을 썼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걸 보고 그냥 멋있다, 크다, 두렵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악산을 좋아하는데 설악산 같은 데 딱 가보면 가을에 특히 가보세요. 그냥 끝없는 단풍이 쫙 퍼져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헉 하고 말죠. 다른 사람들은 멋있다 그러지만 성도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금강산은 더 멋있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는데 설악산은 금강산 다 만들고 하나님이 남은 흙 툭 던진 게 설악산이래요. 그 정도로 금강산이 멋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세요. 여러분은 예술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음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지들의 욕심과 지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니까 자꾸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술,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안에 자신의 영광을 발산시켜 놓으셨는데 인간의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적만 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발산적 영광의 그 개별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편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있는 그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산적 영광의 개별적 경험이라고 불러요.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보세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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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스랍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드러나버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는 곧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어요. 이 구절에서 쓰인 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죄인들이 지옥 앞에서 외치는 절규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예요. 지옥 앞에서 외치는 절규. 큰일 났네 이거. 그게 오이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 단어를 써서 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다니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밝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밝은 영광이신데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기운으로 우리를 덮친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나의 죄가 확 드러났어요. 그 영광과 반대되는 내 자신이, 내 존재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외치는 외마디 비명이 오이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인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영광. 그런 일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에 많이들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장소에 확 임하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설교 때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때, 조지 휘필드의 설교 때, 찰스 스펄전의 설교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을 확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 전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벌벌벌벌 다 기어다녔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이 개별적인 경험이 어떤 무리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재산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이 확 까발려져가지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실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반대의 삶을 살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5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게 바로 발산적 영광인 거예요.